우리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있고 또 이제 그 가운데 상급을 받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보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으로 보았던 본문 중에서 일부를 또한 발췌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 요한이 보았던 세례 요한이 보았던 그 천국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요한은 성전이 멸망되는 걸 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이 있던 모습과 성전이 멸망되는 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걸 보고 그가 에베소로 피난을 가서 그 에베소에서 또 박해를 받아서 반모라는 섬으로 이제 귀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걸 볼 때 자기 위치에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 안에는 없다. 이 성 크기를 이제 21절까지 쭉 크기를 얘기하는데 뭐 한 지구의 한 반 정도 성 하나가 그 정도로 너무나도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을 하나의 성으로 에덴 동산 대신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크다라는 것만 중요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막 치수를 막 재는 것보다는 중요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박혀 있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의 고유 기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다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그분이 그 성전 자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23절에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에는 등잔불이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고 떡상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을 범접할 수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정도로 어린 양이 큰 등불이 되어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에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춘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자주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치면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고 낮에 성문이 도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을 정도로 영광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빛나고 우리 각 사람들의 영광도 빛나며 자기에 있는 은사들이 최대한 발현이 되고 모두 해같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실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반딧불 같은 영광일 수 있지만 하늘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비치며 하늘에서는 해같이 빛난다. 각자가 또 하나 자기의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 해보다 더 밝은 영광이 함께 하면서 그러다 보니 뭡니까? 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각자의 영광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두 있기에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다가
그 땅에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물이 빛이었잖아요. 근데 이 빛이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빛이나 이런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영광의 빛이 먼저 나타났는데, 그 빛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었고, 그 빛이 드러나면서 그 영광 대신 하나님과 함께 빛나면서 해같이 빛나며 살아가는 그 날이, 이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여기에는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 이게 합쳐진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갑니까?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못 가고,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빛나고 우리의 영광도 빛나고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쳐질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과 하나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순도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함께 빛나면서 우리가 이 땅,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실 때 너희 안에서 내가 있으면 너희가 바로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루는 자들이 될 때, 이 땅에서 천국의 이름을 달 때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이 땅에 어떤 더러움과 어떤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빛을 내어서 어두운 세상을 빛나고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빛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 바로 갈릴리 어렵고 힘든 곳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빛이 비추었던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 또한 빛이 되어서 이 땅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을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서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큰 사명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 바로 영광된 모습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들도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생명샘에서 나오겠죠. 생명샘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천국에서는 여전히 생명수의 강이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강이, 네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더라.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브라데 강도 되고 히데겔, 그리고 이 기혼, 기손강이죠. 기혼강과 기손강, 이런 네 개의 강이 흘러갔고 사방으로 흐르더라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강이었는데 이번에 천국에는 무슨 강이에요? 생명수 강. 우리 인간이 그 물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건강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자들 봤더니 우리의 몸이 왜 이렇게 병이 드느냐, 물이 오염돼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90% 이상이 물로 돼 있다 보니까 물이 우리의 몸을 많이 좌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대기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하면서 우리의 몸도 같이 오염된 건 맞죠. 그런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물은 생명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생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생명수의 강은 천국에서 흘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내면서 하나님의 생수의 그 생명의 그 능력들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모두 이 건강함과 맑은 정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이 에덴 동산의 네 강과 같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했지만 이 동산나무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이들이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는 것이 식사도 되지만 뭐도 돼요? 치료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해침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다쳤을지라도 그 가운데 치료에 이 생수도 있고 먹을 것,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는 그런 강이 있고 이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동산 중앙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 강가 좌우에 모두가 생명나무가 있어서 계절마다 새롭게 열리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섬기다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배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이번에는 아예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갖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에 우리 어떤 기관이건 어떤 그 사람이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분은 하나님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이 세 기관을 두어 갖고 이 땅을 통치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제사장, 왕, 선지자 이런 식으로 세 직분을 두어 갖고 통치를 하게 만들었는데 이 세 직분을 혼자 다 가지면 큰일이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가 이 세 권한을 다 가지면서 행동하다가는 독재자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크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모두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갖고 지금 역사적으로 모든 체계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삼권 분립을 깨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독재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일부 나라들의 그 대통령 같은 경우나 이런 사람들이 뭐합니까? 지금 두 권력을 딱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모두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있는데 인간은 이걸 모두 가질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다 가졌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이 권을 가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하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것을 가져도 된다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온전한 통치자는 하나님뿐이시다. 또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가서는 그분
그분, 온전히 되신 그분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것인데, 이 땅부터 섬기면서 나아갈 때 그 하늘에서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당시에 청동 거울이었지만 지금 얼굴과 얼굴을 봐도 우리는 뭐 됩니까? 뭐 거꾸로 보죠. 그런데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거는 뭡니까?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존재의 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런 여러 물음들이, 모든 물음들이 풀어지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성도들이 이마에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보다 더 센 표현이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며 그들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해야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처럼 고민하고 힘들게 이것을 하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면 즐거운 일,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힘듭니다. 그리고 이 힘들게 열심히 일한 다음에도 아주 큰 보람을 느끼면 좋겠는데 완벽한 보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그만 보람, 또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뭔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한 보람,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왕노릇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동물을 짓고 그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듯이 우리가 완벽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면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도 수고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에덴 동산을 능가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며, 또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고 답답한 모든 것들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외에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많죠.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왜 성경에서 안 알려줬을까요? 성경은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많이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뭘 알려주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됐느니 뭐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하면서 언어의 기원을 따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기본적인 것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보다는 너희들이 이 부분들을 알아라 하면서 성경을 주면서 그 성경의 안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을 아는 분들은, 알고자 하는 분들은 천국 가서 알자. 천국 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천국 그곳은 한마디로 주의 영광이 본다고, 각자들의 영광이 발현되어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이 빛날 정도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세상.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아니 그 회복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님께 보시기 좋았다라는데, 이 좋았다라는 말이 끝날 때는 심히 좋았더라, 좋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번에는 좋고 너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생수의 강도, 또 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섬기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도 정말 최고의 보람과 뜻을 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어지며,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의심 없이 모든 사람들의 부분들을 영으로 알고 육으로 아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가 우리가 지금은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지금 힘들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그때는 온전히 회복한 나라로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질 것들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들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모순되는 모습들도 많이 봅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우리들 가운데 참 무지할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에덴 동산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 나라 갈 티켓을 이미 받은 우리들, 이 땅 가운데 그 나라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